요한복음 19장 8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라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라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그 원죄의 실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 믿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따먹었을까? 보통 불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관념으로 믿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뱀을 믿은 거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따먹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관념으로 믿는다는 말은 본인도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에도 자기는 분명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관념이지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관념으로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좀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민이다 이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림없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그게 관념이냐 실제냐, 그게 문제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요. 그래서 유일신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관념으로 믿고 있던 사람을 실제로 믿게 하려는 게 그게 성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오신 이유예요. 관념신앙을 실제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유대인,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려는 이방인 빌라도, 요 둘을 대조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딱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면, 수천 년 동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온 거예요. 목이 빠져나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예루살렘 서쪽 벽에 가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게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리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란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를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끌고 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먼저요,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왕이라고 하면 다스리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오히려 죽이려고 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애를 쓰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이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은요. 면류관이다 그러면 왕이 쓰는 거죠, 면류관은요. 자, 그런데 이 가시는 뭐냐면은 고통이요, 죽음이요, 이런 의미예요. 이 둘이 합쳐져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이런 것들이요. 또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신인 메시아다, 그런 얘기는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고 모순이 되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되면 이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로구나. 이걸 금방 알아차리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성경을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기는데 져줬다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이 져줬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모순 전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모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써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건 영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부분이 나오면요.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도 또 신인 메시아 이중체도 이것도 다 육체 우선인 이중체를 설명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이 뭐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이중체다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빛이 파동과 입자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을 한 거예요. 파동과 입자는 이거는 절대로 양립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빛은 파동과 입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둘이 분리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딱 결합을 해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다라는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순은 뭐가 모순이냐 하면은 자기들은 정말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그 증거로 뭐냐면은 6월절에 거룩하게 먹으려고 저 더러운 그 관정에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방인 관정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들은 뭐 부정하고 더럽고 육체뿐이고 짐승 같고 개 돼지 같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기만 하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법칙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유대인을 가르치고 또 직접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같은 유대인인 예수를 죽이라고 데려온 거예요. 잡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은 종교적인 훈련, 이거는요 교육, 훈련, 체험 어떤 것도 다요.
하면 할수록 더 악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해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악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알면 하려고 들겠어요? 안 하려고 들겠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로구나. 다른 어떤 게 있겠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죠. 이걸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늑대는 늑대인데 양의 탈을 딱 쓰고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겉을 보면 누구보다도 더 양인 거예요. 깨끗하고 순진하고. 근데 속은 뭐예요? 늑대인 거예요. 늑대는 늑대의 모습으로 보여야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근데 그게 양의 탈을 딱 쓰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더 악질인 거예요. 더 악질이요. 주님이 못 견디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반해서 빌라도의 설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18장부터 19장까지가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먼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생 날탱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묵은 닭 얘기 많이 하죠. 묵은 닭 얘기요. 교회는 그냥 오래 출석을 해가지고 묵은 닭 같은 게 유대인이고 이제 병아리 같은 게 날탱이. 그게 빌라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신머리 없이 관정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여러분 법정이라는 데를 한 번쯤 가보면 알아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판사가 딱 나오면 조용해야 되고 다 일어나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 법정과는 비교도 안 될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 법정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인 이 빌라도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그냥 부정하게 여기고 개돼지로 여기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실은요. 그동안에.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빌라도는 결국은 힘이 없어서 안 죽일 능력이 없어서 사형 판결을 했지만 후에 아마도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의 기록에 없어요. 이 얘기는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순수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들을 귀가 있는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어디 가서든 찾아내서 구원내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귀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다. 어떻게 하면 귀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도 교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겸손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겸손해야 그래야 복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다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만 유별 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자,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잡아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정말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경멸하고 죽이려고 들고 그러는데 빌라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요. 두려워서 더 살려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좀 딱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요.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날탱이고 그런데도 합리적이고 권력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인간은 다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이러한 유대인이든지 이러한 빌라도든지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은 없죠. 다요. 뭐냐면 원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요. 누구든지 다요. 자, 그 원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육체가 우선인 거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하면 나쁜 놈. 이거 아니십니까? 나한테 잘하면 좋은 배우자, 나한테 못하면 나쁜 배우자. 이거 아니에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내 귀에 좋게 들려지도록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헤헤 좋고. 내 마음을 찌르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쁜 배우자고. 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담 후손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요. 그러니 이거 뭐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는 감추고 몰래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겉의 모습을 하얀 칠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은 겉에 하얀 칠을 잘한 사람은 훌륭하다. 그래서 때로는 존경하고 추앙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칠을 잘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요, 거꾸로. 이런 하얀 칠을 많이 하고 사는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자기 삶을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자기를 딱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는 복음을 받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이것은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또 이 빌라도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권세를 한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4장 6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다라고 딱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육체 우선인 우리 아담의 우선 원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요? 아담의 후손, 원죄의 사람, 마귀가 기름을 부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육체를 입고 있는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누구를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에이 저거는 뭐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저건 선하지가 않아, 저건 악해, 뭐 이런 판단을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거죠. 그건요. 뭘 알아서 무슨 기준으로 해요? 응? 속은 전혀 보지도 못하는 게 안 되는 거다라는 것부터 명확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건 내 속에 있는 내 어떤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걸로는. 바깥에서 어떤 존재를 찾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 후손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안 그러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못 아시게 되면 유대인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같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죽도록요. 아니 그냥 건성건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척하고 그거 아니에요. 열심을 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신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저는 이 유대인 같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저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많은지 생각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내 자신이 혹시 어떠한가? 나는 혹시 관념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유대인 같은 신앙이 아닌가? 실제가 어떤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거죠. 이건요. 그럼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있어야 되느냐? 부활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뭐 부활부터 뭐 워낙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게 부활이라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누가 있어서 하나님을 죽여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요. 육신이 죽어야 육신 속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불사조예요. 그분은요. 그래서 정말 이중체다.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인간도 이중체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는, 이중체 중에서 주체는 속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속 부분을 예배라는 것도 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갖추어서 절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자, 뭘 갖춰야 되느냐? 보통 그냥 이렇게 머리도 좀 잘 빗고 예쁘게 잘 닦고 잘 바르고 잘 치장하고 그리고 아주 모습도 아주 그런 걸 자꾸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뭘 갖춰야 되느냐? 주님은 한 번도 보지 않는 걸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에 아주 애를 쓰고 살아요. 뭘 갖춰야 돼요? 속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